제 말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 마음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의 가정도 지옥 같은 집구석이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교회 공동체가 지옥으로 변합니다. 또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옥과 같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이 있으면은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이것이 있으면은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고, 또 이것이 있으면은 교회 공동체는 천국 지부가 되고, 이것이 있다면은 세상은 천국의 향기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예?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 forgiveness. 영어로 용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실 가장 이 절박한 문제가 뭐냐면은 죄사함, 죄에 대한 용서, 이겁니다.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죄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의 이 불행의 근본, 그러니까 악의 근본, 이것을 다룰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지고 세상이 이렇게 악하여지는 그 이유가 뭔가? 그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의 어떤 불행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에 다니는 자매가 이렇게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공납금을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너무 다급하니까 이 사채를 받았어요. 사채를 한 500만 원 받았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채를 한 500만 원 받았는데 1년이 지났는데요. 2천만 원이 돼요. 2천만 원. 사채를 500만 원 끌어다가 공납금을 했는데 1년이 지나가고 갚지 못하니까 그것이 그 이자가 불어가지고 2천만 원이 돼요. 도저히 갚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사채업자들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와가지고 쪽지를 딱 내놓는데 그 쪽지 내용이 뭐냐면 각서요. 신체 포기 각서. 이걸 설하는 거예요. 안 쓰면은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포기 각서를 딱 썼는데, 강요에 썼는데, 그때부터 이 사채업자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체 포기 각서 썼다고 하면 500만 원 사채 빚을 냈는데 2천만 원 1년도 안 냈는데 1,500만 원이 빚이 불어나버린 거예요. 결국은 신체까지 포기하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그 뉴스였습니다만은 빚이 그래요. 돈에 대한 빚도 이렇게 참 이 악랄한 자의 손에 들어가면 그 빚의 대가가 무섭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죄 문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정말 악랄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 죄 자체는 이 마귀의 사탄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죄에 가담하거나 죄를 지으면요 행복할 인생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지어보세요.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이 고통스러워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 3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이 성경은 또 무섭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독약이 있는데 독약을 한 모금 먹었든지 한 숟가락을 먹었든지 예? 독약을 뭐 한 컵을 먹었든지 사발로 마셨든지 간에 독약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요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독약을 조금 먹었다고 덜하고 많이 먹었다고 맹독은 조금 먹어도 죽는 거예요. 맹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이 죄의 이 대가는요, 그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자신이 치러야 할 값이요. 이 죄에 대한 값은.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값은 결국에는 뭡니까? 사망, 고통, 죽음뿐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존재였던 우리가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무서운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같은 죄의 고통 속에 눌러있는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사망 고통 속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바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할 자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무서운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에서 이 탈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죄짐을 다 뒤집어 쓰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죄지은 나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천만다행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참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이런 놀라운 이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놀라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고 모든 죄를 상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부끄러워요. 지금도 부끄러워요. 저도 사실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어 보면은 너무나 이 부끄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죄송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아요. 왜?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를 짓는 악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경건 생활을 하고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산다 하고 내가 정말로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데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예.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이 같은 참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마치 요즘 미세먼지가 얼마나 참 지독합니까? 예? 미세먼지가 막 우리 얼굴, 우리 온몸에 막 그냥 달라붙어요. 끈적끈적하게 막 달라붙어요. 눈도 막 개이고 찝찝하고 얼굴도 찝찝하고 털어도 이 보이지 않는 먼지도 보이지 않는데 막 이상하게 막 눈도 찝찝하고 얼굴이 찝찝하고 막 이렇게 눈이 잘 보이지도 않지만은 막 우리의 온몸을 그냥 막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악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서 왠지 모르게 우리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편하게, 강력하게. 죄가 우리 몸에,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달라붙어갖고 끈적끈적이면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이 죄 문제가 계속해서, 예?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제 저 강원도 고성에서 불이 났어요. 대형 산불이 났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에 길가에 어떤 변압기에서 폭발했는데 그게 강풍에 불씨가 날아가가지고 인간이 바짝 말라있는 그 산에 옮겨 붙어가고 막 그것이 막 여러분 그 고성 지역으로 가보세요. 소나무 숲 정말 숲이 좋습니다. 그렇죠? 정말 숲이 좋아요. 그게 막 그냥 삽시간에 막 불바다 돼가지고 그냥 막 무자비하게 타고 가는 모습 보니까 막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아유, 저 아름다운 자원. 제가 그래서요. 이제 우리 시대에 저곳에 가가지고 그 옛날 참 공기 좋은 풍성한 숲 속을 거닐었던 것은 우리 시대의 마지막에 보통 숲이 저리 한번 파괴되면요. 최소 50년, 100년 돼야 원상 복구가 되는 겁니다. 자연히. 그럼 우리 시대에서 종쳐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옛날에 그 소나무 숲을 거닐고 막 계곡에 그 아름다운 콘도 있는 데 가보세요. 경치 너무너무 좋은데 하필이면 거기 막 불바다가 되고 다 속초 주변으로는 완전히 저 때문에 다 그랬죠. 네. 건질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이 죄악의 유혹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 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정말 참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요. 나의 죄의 해결받는, 나의 죄를 해결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지은 죄. 그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해결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같은 죄 문제를 남겨두고 있으면은 우리 영적으로 끊임없이 답답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때로는 수치스러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힘을 잃어버려요. 왜? 죄를 범하고서는 결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 6번째에 하시는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특별히 저는 한 3가지 부분을 정하고 싶어요. 그 먼저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먼저 우리 자신, 우리 내면의 죄부터 해결받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었음을 알고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은 속히 그 죄를 숨기면 안 됩니다. 죄를 숨기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되게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죄를 알고 죄를 깨달아요. 그런데 왜 죄를 숨깁니까? 때로는 죄를 뭐 합리화시키고, 때로는 뭐 변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지은 죄를 남에게 돌려서 죄를 덮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요? 죄를 지적받을 때에 책임이 무거워지니까.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죄를 숨기는 거예요. 죄를 변명하고 내가 지은 죄를 남에게 탓으로 돌리고.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이야 13절에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 책망을 하시니까 아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또 말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런 죄를 지었냐 그러니까 여자가 또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을 하지 않아요. 자꾸 변명, 자꾸 다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만 탓을 해버리는, 남의 탓을 해버리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누구나 타고나는 본능입니다. 이 죄를 여간해가지고 오는 자백을 안 해요. 요즘 뭐 이렇게 뭐 청문회나 뭐 공직자를 세우는 뭐 청문회 보세요. 보면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불법이 드러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정 잘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죄를 범했을 때에, 지었을 때에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순수하면은요, 그 죄를 곧장 주님 앞에 갖고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네. 숨기지 않습니다. 네. 그 죄 문제를 해결받는 부분은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잠언 28장 13절에 보면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고 감추지느냐? 안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그래서 어둠에 감추인 것, 이 죄 문제를 말하거든요. 우리의 감춘, 다른 사람이 모르겠지, 전혀 모르겠지 싶으지만은, 그러니까 누구만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한때 뭐 간첩들이 많았다 해가지고 막 벽보에 막 벽에 게시판에 보면은 자수하여 광명 찾자 뭐 그런 포스터 많아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인 자수함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 자백. 우리 지은 죄에 대한 이 자백한다는 자세. 죄를 덮으려 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가 지은 죄를 알고 들춰내서 깨닫기 때문에는 깨달은 그와 같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갖고 나가서 고백, 자백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죄 문제를요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 자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입술로 말을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시인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에요. 이 죄를 자백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이 죄에 대한 토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자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지적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내가 지은 죄를 제일 우선적으로 주님 앞에 자백해서 용서함 받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함을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6번째 이 기도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인간관계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특별히 내가 어떤 특정 사람에게 뭐 잘못하거나 아니면 손실을 끼치거나 상처를 주었다면은 그 사람에게 용서 한번 빌어라. 이 주님의 기도문 안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하다 보면은 내가 본의 아니게 잘못해서 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또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용서를 비는 자세.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용서를 비는 자세.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전에 뭐라고요? 마음에 끓김이 있느냐? 그러면 빨리 그것부터 해결하고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그렇잖아요. 마음에 죄의 끓김을 품은 채 어떻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것이며 제대로 된 찬양을 할 것이며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그거죠. 네? 지금 마음에 죄를 지고 마음에 지옥 같은 그 무엇을 가슴에 품고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공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지금 지옥 같은 심령 품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용서를 먼저 구하라. 용서를 먼저 구하라. 왜요? 이 용서라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의 이웃,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용서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네. 부부간에 부부싸움 일어났다. 그러면요 남편이든 아내든 내가 먼저 여보 오늘 참 잘못했어. 용서해줘요. 이렇게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입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못하느냐? 이유가 있죠. 그건 바로 딴 거 아니에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이것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을 끊고 이 자존심을 포기하고 용서해 달라. 이 한마디만 하면은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이 세 마디만 하면은 그야말로 지옥 상태에서 천국 상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이 말씀 속에는 이같이 내가 먼저 이렇게 용서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는 또 뭐가 있느냐면 용서해 달라는 것보다도 또 하나가 용서해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한다. 용서를 해야 됩니다. 네. 정리하면은 제일 먼저는 내 자신의 죄를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해야 한다. 예.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줌 같이 우리도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행하고 실수를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다는 증거 이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용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참 이웃에 대해서 관대해져서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은 그 근본이 어디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행위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이 크고 놀라운 사랑에 정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이 하나님의 이 자녀된 증거, 믿음의 행위.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이것을 믿는 성도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해주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할 때 이 감사, 기쁨이 동반이 되고 흐트러졌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깨트려지고 혼란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일방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 인간관계에서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교회를 섬기는 중에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에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은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이전에 내가 갚으리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고 그 원수의 머리에다 숯불을, 이거는 그 당시에 광야에서 이 양을 치는 이 목자들이 밤 되면 춥잖아요. 추워요. 그러면은 이 추위를 이겨내기 하고 이 머리 위에 숯을 담은 그 난로 같은 것을 이렇게 머리에 가까이 대고 그 추위를 이겨내는 거예요. 가슴에 품는 이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저 옆 천막에 아주 못된 이웃 목자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숯불이 꺼져버려. 없어. 네? 숯불이 꺼져버려. 없어. 그러면은 숯불을 어떻게 해요? 그 머리에 사 놓아라. 갖다 줘라. 원수지만은 얼어 죽는 거 보지 말고 네 숯불을 그에게 빌려줘라. 그런 뜻이에요. 같이 숯불을 피워갖고 이 밤을 같이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진정한 용서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 용서하는 모습.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하면 그런 분들이 영화를 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빠비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빠비용. 유명한 영화입니다. 예. 지금 봐도 아주 참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런 영화예요.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을 간단히 말씀드려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 빠비용, 원래 빠비용이 사람 이름 아닙니다. 예. 사람 이름 아니에요. 원래 이 빠비용이 영화의 주인공이 나오는 주인공 이름은 앙리 사르에르라고 하는 앙리 사르에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앙리 사르에르라는 사람이 1930년도 3월 26일 날 새벽 3시에 청년시대 이 청년이었을 때에 어느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바로 그 술집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젊은 이 검사가 앙리 사르에르를 그냥 고의적으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주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앙리 사르에르가요,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젊은 검사가 자신을 과신하기 위하고 범죄를 잡아가지고 뭔가 한번 자신을 드러내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아주 억울하게 이 살인죄를 이 앙리 사르에 덮으셔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상리 사르에르가 억울하게 살인자가 되어가고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그 독방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무시무시한 감옥. 탈출할 수 없는 섬 안에 있는 아주 무서운 범죄자들만 가두는, 한번 들어가면은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감옥. 예. 그 감옥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요, 무려 3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30년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 앙리 사르에르가요, 몇 번 탈옥을 하느냐면, 탈출 시도하냐면요, 8번 이 탈옥을 시도합니다. 8번. 8번 탈옥 시도하다가 드디어 9번째 이 탈옥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 전력 밑당 떨어지면 막 상어들이 울거리는 거기에 다이빙 해가지고 사활을 걸고요. 그래가지고 30년 이 감옥 생활에서 탈출하는 거죠. 탈출해요. 탈출해가지고 프랑스 파리에 왔어요. 와가지고 왜 왔겠어요? 자기를 억울하게 살인죄를 물었던 이 검사와 검사 가족을 죽이기 위해서. 예. 그러나 탈주범이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숨어 살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야. 8년 동안 때를 기다리는, 8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래갖고 그 검사와 검사 가족을 어느 프랑스 호텔에서 검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텔에 미리 들어가고 8시간을 다 살인 계획을 합니다. 죽이려고. 30년 동안 억울해 옥살이해서 얼마나 치가 떨리나. 왼수 같은 왼수 아니겠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앙리 사르에르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했대. 원수가 저 검사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그 마음속에서 용서하라,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용서. 38년 동안 준비해서 용서하라. 그 영화에 보게 되면은 앙리 사르에르가 용서를 합니다. 참, 정말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영화입니다. 오래된 고전 영화지만 38년 동안 이를 갈았던 원수를 용서를 합니다. 용서한 이후에 그가요, 나비처럼 펄펄 날아가고 거기에서 마음으로,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탈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38년 동안 이를 악물고 죽이려고 콕 했는데는 그 마음이 지옥 같아서. 그런데 용서를 하고 나니까 나비처럼. 이게 프랑스 말로 나비가요. 빠삐용입니다. 빠삐용. 빠삐용. 이게 나비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자유해서.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주제를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루었는데 용서입니다. 용서. 이건 우리 신앙의 행위입니다. 제일 낮에부터 용서만 받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믿음의 행위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증거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증거가 이거예요. 용서함을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의 전제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시고 내가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거든. 내일이라도 다 그냥 찾아가서 손을 붙잡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하세요. 이게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은혜를 받은 성도의 도리요.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면은 이런 문제 주님이 다 계산하십니다. 심판대 앞에서 다 계산하십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내 생명이 이 땅에 아직 살아남아 있을 때 풀으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용서의 은혜를 입는 복된 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